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는 사람과 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설교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나는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통곡 이유는 자녀가 없었고 브린나의 조롱이 있었고 당시 사회와 문화적 간섭이 주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는 큰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비난과 압박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내가 몇 해 전부터 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더니 이제 너무 좀 심해져서 결국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걱정한 것보다는 상태가 나쁘진 않아 다시 한번 몇 개월 후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나오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들만 갔던 병원이었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울면서 허느끼면서 나오는 것을 집사람이 본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 다 보였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 묻어있는 슬픔이 저에게도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한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정도 적은 여성이었는데 첫마디가 제가 상담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제가 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절제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긴 시간 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혼자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혹이 있었는데 30cm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30cm가 되는 물혹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했지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30cm가 넘는 그 물혹을 품고 사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내 남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마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아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드니 순복음교회 김범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4시간가량 3층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목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호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2번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2번의 어떤 관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을 돕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 제가 감독했던 영화가 또 수백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나탈리라는 한 소녀는 울지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울지만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합니다. 눈물이 없다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울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람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문화와 회복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고 있는 사람도 품지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이 되셨습니까? 라는 한마디 때문에 통곡을 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소리 없이 현혹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결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이중된 이유는 한나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땅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보시지만 우리도 그 눈물 속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인생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잘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잘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문화사역과 회복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과 회복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루에 일시간을 보낼 때에 치열한 영적 경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승리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